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리라. 아멘.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면 한마디씩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끔씩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와, 아빠가 어떻게 이런 것도 알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존경스럽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제 9월이면 우리 수환이는 11학년, 둘째는 이제 9학년 고등학교 하이스쿨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숙제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지요? 아버지도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구해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별반 관심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 이게 기도의 다른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그에 반해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못하실 것이 없어서 언제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흐릿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그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인식,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위대한 기도, 우리에게 위대해지려면 그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축소하지 않고 위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것 먼저 가르치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먼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알고 기도해야 위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알아야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관심 있는 부분만 알고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호공을 치듯 무의미하게 기도합니다. 방향 없이 흐릿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쉬듯 확신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슬픔을 넘어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도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가장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그리고 그 죽음을 가볍게 취급하면서 단순한 예화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유도 모르고 희생된 어린 아이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열악한 복지, 사회 공동체의 무책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생각하면 슬픔도 일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짓눌러버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렇게 미숙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굶주리는 아프리카 땅에는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를 안고 젖도 나오지 않는 그 젖을 물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원을 가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안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렇지만 정작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그 슬픔.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런 슬픔이, 이런 불행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껏 마음 먹은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한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수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멀리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 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멈춤도 다함도 없습니다. 사랑하셨다가 환경이 바뀌고 반응이 좋지 아니하면 사랑을 거두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세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방해받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절망스러운 이 땅을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내가 어느 곳에 거한다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 하늘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냥 멀리 계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에 이제는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자녀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 중에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면 아들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 아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아들도 여기로 왔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 아들도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 하늘로 올리어 가셨으면 양자된 우리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자들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1년에 몇 번, 며칠 캠핑하기 위해서 캠핑할 장소만 번지르하게 잘 구하는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가 살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며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그 캠핑 장소만 잘 가꾼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떠날 이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님을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다봤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 어디에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세워야 할 나라는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행사로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곧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골로새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6면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였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 찾으라고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연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죽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